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왜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이 매끈하게 이어지려면 11장에서 바로 붙었으면 아주 매끈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11장 후반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언약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하늘의 성전에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겠죠. 축복이 준비되고 있겠죠.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를 보시길 바래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진노 이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장 후반부에 이제 하늘의 창고가, 하늘의 문이 딱 열리고 성전이 준비가 되고 그 안에 심판의 도구들이 딱 준비가 돼서 심판이 내려야 하는데 이제 장면이 싹 바뀌어 버렸죠. 이런 이야기예요. 12장서부터는 잠깐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는데 심판이 왜 있는지 설명을 내가 안 했구나.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와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인 존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미혹하는지 알아야 심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2장에서 14장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진짜 휘두르려고 하는가? 과연 정치인, 대통령이 막 세상을 휘두르려고 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그 휘두르려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용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을 떨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이제 전투가 붙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상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갈 곳이 없으니까 땅에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지옥행 동반자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탄의 적수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는 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그 사탄으로 인해서 온통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진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마귀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하늘에서도 쫓겨났고 이제 땅에서도 주님의 권세로 인해서 막 쫓겨나고 최후에는 무정행에 갇힌다면 보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마귀가 무정행에 갇히면은 아주 가슴이 통쾌하겠죠. 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서더라도 망하도록 많은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용과 여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용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조상들, 그 조상들 있죠.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즉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회방을 해요. 성경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인을 삼키려고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잡아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용이 방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땅이 입을 벌려버리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 이면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제 짐승 2마리를 채용해요. 물에서 나오는 짐승을 채용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채용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 1, 2가 자신들이 마치 삼일체 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거짓 교리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권을 장악해서 666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3장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 이외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새 천사도 성도들이 흠모하고 격려를 합니다. 막 성도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막 격려를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는 성도들을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이제 따로 모아두죠. 그리고 불에 살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재앙을 퍼붓게 됩니다. 포도송이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이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다가 집어넣고 나니까 그것을 밟으니까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나와요. 불신자들의 머리가 바로 이 포도의 알갱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제 쭉 보여줬던 거예요. 12, 13, 14장에서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예고된 대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버리기로 작정된 자는 포도 추수하듯이 낫에 베어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 피가 흘러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빵 불고 성도들은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이제 추수를 해서 뒀어요. 그럼 이 추수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요? 곳간 안에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있지? 하는 의문이 우리가 들 겁니다. 1장을 볼까요? 1장. 1절,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의 인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 장면을 보면은 11장의 그 끝부분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하늘의 문을 열고 보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도구인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준비가 되었는데 일곱 천사가 이 재앙을 들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가고 이제 재앙을 당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모두 다 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싹 멈추게 됩니다. 사탄의 세상을 삼키려는 음모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이에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진노의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못에다가 던질 수가 있냐 하고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너무 잔인해.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이 책이에요. 이 계시록은 우리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전도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이 계시록을 읽어주면 이해도 안 하고 못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아닌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그런 어떠한 웅장한 어떠한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걸 봤어요. 근데 거기를 건넌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이겨낸 성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건너편은 사단도 침범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미 미가엘한테 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장소는 행복과 평안, 화평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죠. 지금 이 땅이 왜 이렇게 불화합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올 사람들이 다 와 있네 하고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유리바다 건너편에 나는 가 있는데 저분은 왜 안 오셨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어요. 상 다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천국행 티켓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세상에 쌓아놓은 금은보와 땅이 아까워서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서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인데 헌데투성이에요. 온몸이 다 욕창이 나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대문 앞에다가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고 먹는데 이 웬걸 옆에는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갖다가 핥아먹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축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불꽃이 뜨거운지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손가락에 찍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방울의 물로만이라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습니까? 라고 항의조차 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보다는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과 천국이 서로 볼 수가 있는데 서로 갈 수는 없어요. 구렁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가족들, 오형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이런 곳이다라고 내가 전하더라 하면서 증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처럼 지옥에 와서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다시 보내줘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야 이놈아, 모세를 이미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꾸준히 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거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간다고 한들 그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천국 가는 사람은 나는 천국에 오는 게 당연했어.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옥 가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붉은색이죠. 붉은색. 이것은 출애굽기의 홍해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미리 예비가 된 그런 것들이고요. 이 진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여기를 건너야 진짜 우리가 다 건너가는 거야. 그냥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나선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건넌 곳이 바로 이 홍해바다였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이 바닷물에 수장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지만 사탄의 무리들은 이곳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 실상이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감격을 검은고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말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홍해바다 죽음의 목전에서 온 백성들이 홍해바닷가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이라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해변가에 자기를 죽이려고 늑대같이 달려들던 애굽 군대들의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해변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해서 구원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언약에 근거한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도 어떻게 보면 또 모형이에요. 해야 되지만 모형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진정한 세례는 어떤 면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모형으로서의 성전이에요.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배우기를, 이 교회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성전으로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진노의 금대접이라고 하는데, 금대접은 무엇일까요? 금대접, 이건 성도들의 기도예요. 금대접에 담겨있던 것은 성도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생을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이 금대접에는 우리의 기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8장 3절 4절 5절도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읽었던 그 5장의 상황은 이 7인을 떼기 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것은 7인을 떼고 난 다음에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 금대접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 믿기 힘들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예수 믿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이 기도를 주님이 모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는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기도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내 죽을 때까지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기도가 모여있는 대접을 다 진노의 대접 부어버리고 나면 이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의 대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대접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지금 많습니까? 제가 이제 여전도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읽어봤어요.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역.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주님께서는 일일이 다 뭐하고 다 들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어? 내가 쓰긴 했지만 기도 들으시겠어?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특이한 점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 오로지 가족과 남을 위한 기도만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의 가족조차 기도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야. 대단한 분이셔요. 물론 자기의 기도를 남들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그러셨겠지만 자기 기도를 먼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게 받은 기도의 응답,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 그걸 내 자식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와 나누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고 증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를 이제 예수 믿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아주 훌륭해요. 훌륭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매주 전화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 그 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조정해 주시면 되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내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누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나의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저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응답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는 기도의 씨를 이렇게 뿌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막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응답을 보려면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면은 좀 더 응답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전화해서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푼 노트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해보셔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중보 기도조차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천사가 금대접을 쏟아 모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모을 곳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몹시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런 경우 누가 와서 교통사고를 내서 쾅 박아버렸어. 그러면은 그때는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다못해 핸드폰에 112가 안 눌러진다니까요. 112로 신고하든지 119에다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상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너무 엄청나게 충격이 오고 막 이래버리면 온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핸드폰을 잡았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요. 내 가족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마지막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진노가 쏟기 전 지금의 기도의 대접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죠. 이곳에 연기가 가득 찬데 우리는 두려워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가 돼요. 심판이 시작돼요. 이제라도 이제 늦게라도 이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지금 핍박도 없고 너무 좋은 때잖아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교회를 가꾸고 힘써서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제 뭐 다니는 길 중간에 있다면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교회 들러서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주 주회 전에도 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시면 어떨까요? 또 새벽에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거나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기도를 하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할 수가 없는 때가 와버려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나이가 얼마나 돼요? 앞으로 세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건강이 뒷받침될 때 주님의 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하고 저가 다 함께 부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